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내 자신의 욕망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또다시 하나님 찾아오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지를 깊이 헤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왜 찾아오시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죠? 알 수 없는 때에 찾아오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낮, 아주 땡볕이 내리쬐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대낮에 너무 더워서 장막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때, 그래서 문 앞에서 어쩌면 부채에 붙이면서 파리를 쫓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오셨죠. 다시 말하면 매우 느슨한 시간, 어느 누구도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간, 어떤 새로운 설레이는 또 기대할 만한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느슨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불현듯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때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긴장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긴장케 하는 바로 그 사실보다 더 우리들은 안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시간에 찾아오실 하나님으로 인한 긴장감마저도 잃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찾아오시는 방식에 예측할 수 없음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세 명의 손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실체가 밝혀지죠. 뒷부분에 가면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두 사람은 소돔으로 파견된 두 천사였다는 게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처음에 하나님은 새 손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독특한 특성이 있음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자로, 가난한 자로, 소외된 자로, 옥에 갇힌 자로, 병든 자로 우리를 만나시죠. 우리들은 단지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그를 대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때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한 질문을 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한 질문, 저 사람과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고 하는 나를 위한 질문 속에서 그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현듯 만나게 되는 일은 거의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날 거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약속의 생명의 탄생과 소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생명들의 소멸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소멸, 약속을 따르는 생명의 탄생과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음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약속을 버린 자들의 소멸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측하실 수 없는 때에 예측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일에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대충 그냥 지나쳤더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약속대로 태어났을 것이고 소돔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탄생과 소돔의 멸망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느꼈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이삭의 탄생과 소돔의 멸망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었겠죠. 새로운 생명, 약속의 생명의 탄생과 약속을 저버린 소돔의 그 생명들의 멸망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키우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삭은 결혼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시한 매우 까다로운 조건,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선한 고집에 의해서 결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이삭은 소돔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탐욕과 그 다음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죠. 그는 끝없이 양보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으로 거부가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시에 오직 한 여인 리브가에게 신실한 남편으로 평생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아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우리는 일단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찾아오시는 목적에 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끌고 가시는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도 99세 때 처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을 때는 하나님께서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웃을 때는 왜 웃냐고 이제 지적하시고, 사라가 안 웃었다고 하니까 너가 분명히 웃었다라고 끝까지 이제 추적해서 아주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약간 쪼잔한 하나님이 느껴지는,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웃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절망적 현실에 대한 자조 섞인 웃음을 웃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겠지만 제 현실을 보자면 이라고 이야기한 방식의 웃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웃음은 달랐어요.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가능하심에 대한 비웃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었느냐고 이야기하시고 안 웃었다고 하니까 웃었잖아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사라는 지금까지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현실로 보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나는 현실을 현실로 보는 사람이야, 나는 팩트만 보는 사람이야, 나는 현실을 현실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사라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고 이렇게 감추라고 했을 때 기꺼이 동의했던 것이라든지, 자기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든지, 아니면 하갈을 쫓아냈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게 나는 현실을 현실로 보는 사람이야 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행동들을 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현실을 현실로 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현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현실이죠. 근데 지금 사례는 하나님의 현실을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현실로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현실을, 약속은 하나님의 현실이죠. 약속을 우리의 현실로 못 믿어요. 우리의 현실로 의심하죠. 그 말은 하나님의 현실을 내 현실로 현실이라 판단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매일매일 내 현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지만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셨고, 찾아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다시 들어와 내년 이맘때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는 오늘 내 현실 안에서 가두어져서 하나님의 현실을 내 현실로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현실로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현실을 내 현실 안에서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현실인 것처럼 느끼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비웃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너의 현실에서 나와서 내 현실로 들어와라. 내 현실이 진짜 현실인 것을 알아라. 너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도 참 생생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만든 내가
진짜 현실임을 잊지 않고 살아라라고 권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뛰어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